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 믿음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걱정 근심 많은 자들이 성령 감화 받아서 복과 은혜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흐린 날씨 속에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운전하거나 또는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코로나와 교통과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와
영적인 교제 속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 들지 않도록 주의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 다니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름방학 전에 그동안 공부한 한 학기의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살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능력으로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사울 왕과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분 전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기솔 전사님과 이도육 전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가정에서부터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의 모든 주간의 일정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복된 날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토요일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남성교회에서 주관하는 친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좋은 날씨와 환경과 만남과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되 특별히 새 가족들이 찾아오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성전에 아직 찾아오지 못하는 오래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전을 찾아와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낙심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고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새 힘과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 방문 중인 성도들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걸음 안전하게 지키시며 한국 방문을 준비하고 계획 중인 성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을 하지 못한 고국 방문의 계획에 모든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타주로 이주하고 있는 성도들과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타주에서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믿음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함께 아침 묵상할 본문인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장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mik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아니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랏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 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으로 길을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이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가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에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나가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부터 14장 23절까지를 묵상했는데요. 많은 내용들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전쟁에 포커스를 맞춰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전장인 사무엘상 12장에서는요. 사무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암몬과의 첫 번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울 왕은 이번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장과 14장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을 1차원적으로 이야기해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의 숫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기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던 이 시기는요. 군사의 숫자와 무기의 종류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 그 이유는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선제 공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군사 3,000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믹마스라는 베델산 지역에 있게 하고요.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갑자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의 병력을 가지고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14장으로 잠깐 넘어가세요. 14장 1절 내용 참고해 보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요. 사울 왕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1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한 사실을 나중에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모든 병력을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갈로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병력을 체크해 보니 사울 왕이 가진 2,000명,
그리고 아들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병력 1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병력은 엄청났는데요. 이거를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병거가 3만이고, 둘째, 마병이 6천이었고, 셋째, 블레셋의 백성들이 해변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병력들이요, 두려움에 떨면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13장 15절 말씀 보시면 600명을 제외한 모든 병력들이 결국은 도망을 선택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던 첫 번째, 군사의 숫자에 있어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비해 이스라엘의 60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서 숫자면 열세인 것이 아니라요. 전쟁에서 중요한 두 번째, 무기에 있어서도 열세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철로 된 무기를 그 당시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13장 2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은 철로 된 무기로 모든 병사들이 무장을 했지만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요,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병력들은 그 당시 청동기 무기나 막대기, 돌 이런 것들로 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풍정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의 이야기 결말은 우리가 함께 보셨듯이요.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군사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1%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요나단이 하는 고백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객관적인 전력이 부족하더라도요, 승리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기와 우리 자신의 군사의 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아주 험악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로 그 폭풍은요, 금세 잠잠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승산이 없던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폭풍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시면요,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2절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쉼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폭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요, 기회가 되고 그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갈 수 있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승산이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교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역전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갈 곳은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덮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주기도문 하신 후 함께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성전과 교회 사무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